오늘 설교의 제목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두 번째 날 하루 종일 5번의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이제 첫 번째 논쟁이 끝났고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포도원 비유를 드신 이유는 권세 논쟁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본문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를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 통치를 받는 것이지만 종교적 사회적인 자치권을 행사했던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한가운데 대제사장이 앉고 양쪽에 35명씩 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본인들이 권세자인 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농부들에 해당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이 비유를 보면 비유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캐나다에서 그 투자이민으로 오셨다가 이렇게 돈만 까먹고 있을 수는 없지. 뭔가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로키 산맥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들이 많이 나오면서 호텔이나 주유소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호텔과 주유소를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한인들이 있어요. 매니저, 괜찮은 매니저를 세워놓고 그들에게 맡겨놓고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주 나타나지 않으면 매니저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돈을 빼돌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주인이 직접 경영하게 되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주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보이지 않는 주인이다. 두 번째, 주인은 포도원이라는 공간 자체를 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업을 할 때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한켠에 사무실이라도 있어야 뭔가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자본을 사회학에서는 문화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화자본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세운 도시 문명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시공간이라는 이 3차원 세계 자체를 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도시라는 공간, 인간에 의한 공간인 것 같지만 이 도시라는 공간을 세울 수 있는 땅과 하늘, 물질, 공기 그리고 모든 여건, 여러분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공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쳐서 안전망을 또 세우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를 세워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대책 없이 자, 포도원입니다. 오픈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타국에 나간 게 아니었어요. 포도원을 실제적으로 잘 경작하고 잘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비해 놓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위임하실 때 아무것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우리 책임으로 떠넘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1절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저블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또 텐저블하게 물질적으로 그분이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세상은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 과학적인 사람이라면 무신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과학이라는 분야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질서정연한 세계를 만드신 원인자가 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독교 변증적인 차원에서 얘기해 보면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 작가이기도 하고 변증가가 있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이 되는 것은 자연에 일관된 법칙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일관된 법칙 뒤에는 그 법칙을 만든 입법자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영국의 대표적인 신무신론자, 이기적 유전자 쓴 사람이죠.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영국이 이제 정원을 가꾸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잖아요. 정원, 아름다운 정원이 있을 때 그 정원 아래에 요정들이 있어서 이 정원이 탄생했다고 믿지 않아도 된다. 정원이 아름답다는 그 현상 자체를 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왜 그 배우에 무슨 뭐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무신론자들은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환호하죠. 그러나 여러분, 유신론자들은 아름다운 정원을 존재하게 만든 요정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고 성실한 정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레녹스의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는 이것을 범주의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네, 주일 아침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범주의 오류라는 것은 똑같은 영역의 범주가 아닌데 이게 서로 상충된다고 무신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가령 전혀 문명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어떤 외부인이 난생 처음으로 문명 세계에 들어와서 자동차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아니, 포드사에서 나온 포드 자동차를 보고 이 자동차 엔진 안에 포드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차를 움직이나 보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미신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자동차 엔진에 관한 공학을,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이후에 자동차 안에는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런다 한들 그가 애초에 엔진을 설계하는 포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결론에 이르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자동차 엔진을 만든 포드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인가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움직이는 이 우주의 물리적 현상들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주는 혼자 돌아가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우주를 설계하고 경영하는 인격적인 원인자 되시는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범주의 오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분이 드러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고 있다. 자,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를 따라해보세요. 때가 이름에. 여기서 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끔 이야기할 텐데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적인 시간, 의도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주인이 다 잊어버렸나 보다. 여러분 잊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은 늘 포도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포도원의 소출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전혀 개입을 안 하시는가? 아닙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의 자율성에 맡겨진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하고 정산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너무 많이 주신 것일까? 오늘 비유에서도 농부들이 어떻게 경작을 하든 중간에 주인이 개입을 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추수 때만 소출의 일부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주인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좋은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요? 일을 맡겼으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보를 주는 것이 건강한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이 세상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걸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17,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을 창조한 원인자인 신존재는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신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역사의 인생에 개입을 하느냐? 개입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은 이신론의 이가 이론이자거든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론은 만들어놨지만 전혀 세상에 지금 현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 비유의 주인처럼 신이 인류에게 자연과 역사를 위임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각 개인에게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중간에 자주 잔소리를 하시거나 자주 개입을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이 공간 자체와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모든 리소스,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잖아요. 제가 계속 생각은 있었는데 이번에 연휴여서 지난 금요일에 쉬면서 2004년도 영화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를 꺼내서 봤어요. 제가 옛날 영화를 꺼내서 보니까 확실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하여튼 요즘 지구가 돌아가는 상황이 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재난 영화들을 좀 시리즈로 꺼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좀 인사이트와 지혜를 얻어야 돼서. 자, 이 영화를 보면 미 동부와 서부, 북부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내리고 폭설이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상한 그 기류가 형성이 되어서 해류와 기류가 형성이 돼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재난 영화입니다. 근데 최근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하고 너무 오버랩이 돼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최근 미국 서부에 비정상적인 비구름대가 형성이 돼서 1년치 비가 이틀 만에 내렸잖아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변화들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록적인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능욕을 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죽였다.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도대체 농부들이 무슨 권세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세상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신이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들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구약의 역사,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건대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디 뭐 천상의 신비 언어로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부정할 수 없이 알려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셨고, 모세나 다윗이나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엘리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요. 문제는 사람들이 환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주인 자신이 온다는 뜻이죠. 아들을 존대했더라면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되었을까? 주인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잘못을 덮어줄 용의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예수님이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에서 이 말씀을 한 맥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1차 대속죄를 갖습니다. 그때 희생제물의 피는 성소에 뿌리지만 그 남은 희생제물의 사체는 더럽다고 여겨져서 그들의 진영 밖으로 가지고 와서 불태웠어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끌려나가서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곳에 버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된 그곳에서 속죄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멘. 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겠는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이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또 크리스천들조차도 질문하는 것,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재해로 심판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지옥으로 사람들을 보내실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게 하는 자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과연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무르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저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정반대 관점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보다 더 선하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카야마에서 제가 지난 7월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다. 이번에도 지난 7월에 답변을 열심히 해드렸더니 질문을 미리 달라고 했더니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사역 끝나고 들어와서 새벽 3시까지 답변 썼던 것 같아요. 일본 성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본 사람들은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잘 표현을 못하니까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지옥 부제설까지 등장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 같은 데를 만들 수는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문하게 보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사랑이 많은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을 해도 하나도 혼내지 않는 게 맞나요? 정말 사랑이 많은 교육자들이 모인 대학이라면 입시에서 단 한 명의 불합격자도 나오지 않아야 될까요? 그게 사랑이 많은 학교일까요? 기준이 없는 학교일까요? 오늘날 인권 시대에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이 나라마다 거의 시대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인륜적인 강력범죄, 성범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형제 부활을 외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제가 그걸 원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굉장히 단순한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손길, 인내의 손길을 거부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네,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지난주의 권위 논쟁과 이번 주의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참된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권위자이세요. 성경을 보면 이 사탄과 하나님은 정반대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도마뱀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 용으로 자기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거짓과 과장과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이신 분이 우리의 인격적인 선하신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이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참된 사랑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우는 권위주의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권위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탈권위주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권위가 유지되어야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3가지를 먼저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세요. 공과 과를 평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것을 평가할 때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태도를 주의하세요. 위에 세워진 권세들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도자가 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또한 팔로워들도
가져야 되는 태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해외에서 온 사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욕하면 그러면 사실은 누워서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노인 흰 머리를 공경하십시오. 또 머리가 요즘 하얘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놀랍게도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설 연휴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매님들에게 많이 권면하는 것인데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남편을 하대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대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기회는 이때다 그러고 남편 흉을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남편을 하대하지 마시고 남편을 세워주시고 존경하세요. 열심히 수고하는 아내를 무시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자녀들을 설 명절에 친척들 앞에서 깎아내리지 말고 장점을 칭찬해 주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고 고집이 세지셨다고 사람들 앞에서 혼내지 마시고 부모님을 존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인간 공동체 안에 지켜야 될 질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저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제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성경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원리이구나. 예수님이 왜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성자이시면서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가? 왜 보좌에 앉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길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요즘 젊은이들이 줄임말로 인싸아싸 그러잖아요. 인사이더냐 아웃사이더냐 어떻게든 안쪽으로 높이 서로가 경쟁해서 더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동역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늘 빈들로 불러내셨어요.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최고의 문명 중심지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글을 쓰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불러내서 글을 쓰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빈들로 우리가 나올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버려진 광야와 외진 빈들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오고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지난 7월에 감동이 있어서 이번에 형제님들 같이 다녀왔는데 오카야마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야 어떻게 일본인들이 이렇게 감격적이고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까? 그렇잖아요. 한국의 바위같이 흔들리지 않는 남성들이 거기서 다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야 어떻게 이런 예배를 일본 사람들이 드리고 있을까? 제가 신종환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오사카 영향입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서울 사람들은 좀 깍쟁이라 그러잖아요. 이 동경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오사카는 상당히 열정적이에요. 대도시지만 오사카 영향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히로시마 영향입니다. 히로시마가 오사카보다 더 열정적이래요. 같은 그 영역 안에 있거든요. 또 그 교회가 오순절 교단이고 또 마키 목사님 워낙 열정적이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더 이유가 있지 않나. 저는 뭐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놀랍게도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순박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한 열정이 정말 감동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세련되고 나이스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순전한 열정. 오카야마는 동경도 아니고 오사카도 아니고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외진 곳에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이 되면 가족들 모여서 불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또 남자들은 약간 이제 허세가 있어하고 또 서로가 또 그런 걸로 경쟁하고, 이번에 저희가 20명이 다니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로 편한지.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서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데 여러분을 머릿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당을 살리고 또 경기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1516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되고 어린 양이 사자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